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은 내려놓고 기쁨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이 메시지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함께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가르칠 수 없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거룩하며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연다면 영혼을 얽매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낼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은 결코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징조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이 주는 분명한 신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은 항상 자신의 백성을 향해 있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잊혀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내팽개쳐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침묵만이 돌아오고 찾아도 열린 문이 보이지 않으며 부르짖어도 하늘이 놋새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기 직전 그분의 놀라운 돌파구가 마치 거센 바람처럼 당신의 삶에 밀려오기 직전에 당신은 분명 어떤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땅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듯 자비의 폭풍이 몰아치기 전 고요함을 감지하듯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질서와 징조와 목적의 하나님이시며 혼돈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하늘이 당신의 땅을 침노하려 할 때, 영적인 대기 속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압박감, 영혼의 긴장감, 마음속의 치열한 싸움, 한밤중에 흘렸던 그 눈물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 그분이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구원받기 전의 진통이며 약속이 태어나기 전의 상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산모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진통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압박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어둠의 세력은 더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당신의 생각에 독을 심으려 하며 혼란과 방해, 심지어 배신까지 동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역시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팔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기 바로 직전에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굳게 붙잡으십시오. 지금 놓지 마십시오. 당신은 돌아서기에는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캄캄했던 시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순간에 위대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배고프고 힘들었던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을 일으키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도움은 종종 불편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옵니다. 당신은 힘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시련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구했지만 그분은 당신을 폭풍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부르짖었지만 그분은 불길 한가운데서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구여, 그분은 항상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 속에서 당신을 평온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바람이 울부짖고 번개가 치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이는 그분의 손이 폭풍 그 자체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속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기 전에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 하나하나가 징조였습니다. 하늘이 무언가 위대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징조, 원수가 악으로 사용하려 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징조였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승진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종종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의지해온 거짓된 버팀목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우상들을 벗겨내고 당신의 교만을 허물며 당신이 그분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아무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길을 여실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상황은 더 나아지기 전에 더 나빠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그것이 단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지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황 밖으로 구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불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자굴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폭풍 속으로 들어가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압니다. 얼마나 외롭게 느껴지는지 압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끊어져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 삶의 가지를 치실 것입니다. 죽은 가지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당신의 나무를 흔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버팀목이 오직 그분만이 되도록 모든 지지대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은 거룩한 안절부절 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안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 당신을 만족시켰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이 가던 곳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고 당신과 어울리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안락한 지대를 뒤흔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배에서 나오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꿈꾸기 시작하고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뼈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느낌. 그것이 바로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준비하라. 내가 곧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버틴다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돕겠다고 하셨다면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다면 구원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방법을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기로 결정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과거를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력서를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권능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분은 영광으로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한때 당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갇혀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환기 속에 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응답 사이, 씨앗과 수확 사이, 고통과 약속 사이의 거룩한 복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축복 전에 깨어짐을 허락하십니다. 흔들림을 허락하시고 당신은 그것이 그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은혜의 증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한가운데 빛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결핍의 한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의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구서가 지불되고 직장이 안정적이며 건강이 온전할 때 편안한 그런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굳게 붙잡는 믿음, 온 지옥이 당신을 대적할 때 굳건히 서는 믿음, 사탄의 눈을 똑바로 보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말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햇빛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화되는 곳은 바로 고난의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그 불을 조금 더 뜨겁게 타오르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약한 믿음으로는 신성한 돌파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받지 않은 영으로는 하늘의 축복을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친구여, 당신의 운명을 두고 거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투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원수는 당신이 있는 곳 때문에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곳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 안에 능력을 두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둠의 왕국을 위협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지옥 자체를 흔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이 더욱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침묵처럼 느껴지는 계절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도움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전환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애굽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기 전에 당신에게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움은 일시적인 구제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구덩이에서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왕좌에 앉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단지 당신의 폭풍을 잠재우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당신이 바람을 명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감히 당신의 눈이 당신을 속이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는 것으로 당신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연결을 준비하고 계시며 초자연적인 타이밍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에서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도움은 하늘의 법정에서 만들어지고 신성한 불 속에서 단련되며 당신에게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바로 제 시간에 말입니다. 당신을 깨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을 고립시키십니다. 당신은 오해받고 보이지 않으며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립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이 분명해지는 곳은 바로 동굴입니다. 기름 부음이 흐르기 시작하는 곳은 바로 고독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분의 뜻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군중의 소음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숨겨진 계절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동굴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침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은 일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쇠사슬을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을 무대 위에서 세우지 않으시고 비밀리에 세우십니다. 궁전에서 기름을 붓지 않으시고 다윗처럼 목초지에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의 초대가 아닌 신성한 임명을 통해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한다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항상 당신이 기대하는 징조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당신이 꿈꾸던 열린 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열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이 그 징조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신뢰했던 친구의 배신이 그 징조입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의 힘이 부서져 마침내 그분에게 기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도우실 때 자신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명백히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올 때 당신의 한밤중을 뚫고 당신의 마른 땅에 홍수처럼 밀려와 당신을 잿더미에서 들어 올릴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을 지탱할 만큼이 아니라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도움을 보내실 때 그것은 눌리고 흔들려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냥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회복을 가져다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여, 들어보십시오. 도움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항복이 있어야 합니다. 부분적이거나 편리한 항복이 아닌 완전한 항복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교만과 두려움, 자기 의존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자신의 능력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빈 항아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깨어지고 겸손하며 절박한 자에게 이끌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존중하시는 믿음의 종류이며 그분이 응답하시는 자세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둠 속을 걷고 있다면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다면 칼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불이 더 뜨거워지고 눈물이 더 잦아지고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네,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위협이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투의 강도는 당신의 돌파구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신의 폭풍의 크기는 당신의 도움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 요동침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과장된 흥분도 아닙니다. 도움이 오고 있다는 것,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 무언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늘이 기울고 천사들이 파견되며 땅은 기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의 신성한 계절로 막 들어서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에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도움은 당신을 그냥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조롱했던 목소리들을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생존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치유하러 오십니다. 단지 당신의 청구서를 지불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풍요 속에서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단지 당신의 결혼 생활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활의 능력에 대한 간증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처럼
당신의 삶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무대 설정입니다. 이 폭풍의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당신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지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그분의 뜻을 온전케 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잠 못 이루던 모든 밤, 눈물로 얼룩진 모든 베개, 외로웠던 모든 기도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 무엇이 남는지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도움이 도착하기 직전 결정의 순간이 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을 신뢰하겠습니까? 보고서가 나쁠 때 그분을 믿겠습니까? 발밑의 길이 사라질 때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모든 축복 전에 내려야 할 선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본 적 없는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가장 큰 실패의 장소로 돌아가 바로와 맞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희망인지조차 모르는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쉽거나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순간의 안락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돌파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택하라고, 굳건히 서라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처음에는 도움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상실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거절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얼굴 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닫힌 문은 방향 전환입니다. 모든 거절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는 그분의 능력이 거할 수 있는 더 깊은 자리를 당신 안에 파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보류하고 계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보십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아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기 직전에 오는 독특한 고통이 있습니다. 무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아픔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좌절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기다림은 기적의 일부입니다. 그 기다림은 당신의 영을 강하게 합니다. 그 기다림은 소음을 잠재웁니다. 그 기다림은 당신의 초점을 날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연으로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운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신속하며 초자연적이어서 당신은 대기실에서 얻은 모든 힘을 다해야만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어둠의 왕국의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버릇없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전사들을 키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구원자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때 설 줄 아는 사람들,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노래하는 사람들, 불을 통과했지만 굴복하지도, 부서지지도, 타지도 않은 사람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은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일이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을 돌아보며 목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실을 돌아보며 그것이 어떻게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떠나야 했는지, 왜 그 직장이 잘 되지 않았는지, 왜 그 문이 결코 열리지 않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위적이거나 부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장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영원한 것,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원수에게 도둑맞지 않으며 이 세상의 어둠에 의해 흐려지지 않는 무언가를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도착할 때 그것은 당신의 영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증해 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것을, 그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신성한 조율이었다는 것을, 그 불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움이 가까이 왔을 때를 알고 싶다면 원수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보십시오. 사탄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던질 때, 전투가 연달아 일어날 때, 낙심이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닐 때, 당신의 마음이 거짓과 두려움, 혼란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더 깊이 파고들라는 신호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손을 들고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 속에서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밤은 거의 끝났습니다. 하늘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지치고 더 불안한 것입니다. 돌파구가 도착하기 전에 당신이 항복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만족감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을 창조하지도 않은 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남은 길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 안에서 거룩한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실을 거스르는 신성한 용기, 당신 자신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그 담대함은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명료함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굳건히 서라. 너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결점, 실패, 과거를 보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선택하셨을까 의아해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그분은 다윗이 아직 목자였을 때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말을 더듬었음에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손에 피가 묻었음에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오는 산을 향해 눈을 고정하십시오.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함께, 정의와 함께, 치유와 함께, 회복과 함께, 보상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은 돌아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메뚜기가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원수가 훔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의심을 품거나 두려움과 춤을 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당신의 영혼에 상기시킬 때입니다. 그분은 산꼭대기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골짜기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축복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전투를 통해 당신과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은 영광과 권능과 충만함으로 나타나십니다. 느껴지십니까? 대기의 변화를 감지하십니까?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희망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신성한 기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도움이 가까이 있음에 반응하는 당신의 영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바로 그 하나님,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종종 당신의 힘이 다하도록 허락하셔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해결책에 기대고 있을 때 신성한 도움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직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긴급하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지만 벽이 조여오고 자원이 마르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사라질 때 바로 그때 하늘이 기울어집니다. 바로 그때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것을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끝에서야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시작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항복하며 손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개입하시며 그분의 강한 손을 드십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늘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지 보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함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항복에 감동받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업적 이력서에 감명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주님,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끌리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거룩한 순간에 그분의 도움은 것엔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살금살금 들어오지 않습니다. 쇠사슬을 끊고 산을 옮기며 고소자를 잠잠하게 하고 당신을 부활의 능력으로 잿더미에서 들어올립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하늘의 도움이 가까울 때 당신의 분별력은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도움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회가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원수는 빛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모방한 위조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파멸로 이끄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은 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내적인 알을 주실 것입니다.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논리나 압박으로 그것을 덮어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은 혼란이 아닌 평화와 함께 옵니다. 타협이 아닌 조화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에게 급진적인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안전하게 머물고 싶어 할 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받아야 한다고 느낄 때 주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조용히 하라고 말할 때 말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담력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순종을 통해 초자연적인 도움의 흐름을 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는 배 밖으로 나갈 때까지 물 위를 걷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때까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만나십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당신을 만나십니다.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바람과 파도보다 강하다고 감히 믿을 때 당신을 만나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순종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것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당신의 발을 붙잡고 의심이 당신의 찬양을 잠재웠습니다. 당신은 확증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 그분은 당신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도움은 배 안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가능을 향해 그분께 걸어갈 때 옵니다. 단지 말씀을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은 내려놓고 기쁨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이 메시지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함께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가르칠 수 없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거룩하며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연다면 영혼을 얽매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낼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은 결코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징조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이 주는 분명한 신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은 항상 자신의 백성을 향해 있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잊혀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내팽개쳐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침묵만이 돌아오고 찾아도 열린 문이 보이지 않으며 부르짖어도 하늘이 노새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기 직전 그분의 놀라운 돌파구가 마치 거센 바람처럼 당신의 삶에 밀려오기 직전에 당신은 분명 어떤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땅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듯 자비의 폭풍이 몰아치기 전 고요함을 감지하듯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질서와 징조와 목적의 하나님이시며 혼돈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하늘이 당신의 땅을 침노하려 할 때, 영적인 대기 속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압박감, 영혼의 긴장감, 마음속의 치열한 싸움, 한밤중에 흘렸던 그 눈물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로 그분이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구원받기 전의 진통이며 약속이 태어나기 전의 상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산모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진통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압박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어둠의 세력은 더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당신의 생각에 독을 심으려 하며 혼란과 방해, 심지어 배신까지 동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역시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향해 행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팔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기 바로 직전에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굳게 붙잡으십시오. 지금 놓지 마십시오. 당신은 돌아서기에는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개념이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캄캄했던 시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순간에 위대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배고프고 힘들었던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을 일으키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도움은 종종 불편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옵니다. 당신은 힘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분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시련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구했지만 그분은 당신을 폭풍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부르짖었지만 그분은 불길 한가운데서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구여, 그분은 항상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 속에서 당신을 평온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바람이 울부짖고 번개가 치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이는 그분의 손이 폭풍 그 자체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속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기 전에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 하나하나가 징조였습니다.
하늘이 무언가 위대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징조, 원수가 악으로 사용하려 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고 계시다는 징조였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승진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종종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의지해온 거짓된 버팀목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우상들을 벗겨내고 당신의 교만을 허물며 당신이 그분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아무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길을 여실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상황은 더 나아지기 전에 더 나빠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그것이 단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지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황 밖으로 구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구출하십니다. 그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불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자굴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폭풍 속으로 들어가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압니다. 얼마나 외롭게 느껴지는지 압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끊어져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 삶의 가지를 치실 것입니다. 죽은 가지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당신의 나무를 흔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버팀목이 오직 그분만이 되도록 모든 지지대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은 거룩한 안절부절 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안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 당신을 만족시켰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이 가던 곳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고 당신과 어울리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안락한 지대를 뒤흔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배에서 나오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꿈꾸기 시작하고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뼈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느낌. 그것이 바로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준비하라. 내가 곧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버틴다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돕겠다고 하셨다면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다면 구원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방법을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기로 결정하시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과거를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력서를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분은 권능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분은 영광으로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한때 당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갇혀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환기 속에 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응답 사이, 씨앗과 수확 사이, 고통과 약속 사이의 거룩한 복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축복 전에 깨어짐을 허락하십니다. 흔들림을 허락하시고 당신은 그것이 그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은혜의 증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한가운데 빛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결핍의 한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도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당신의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구서가 지불되고 직장이 안정적이며 건강이 온전할 때 편안한 그런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굳게 붙잡는 믿음, 온 지옥이 당신을 대적할 때 굳건히 서는 믿음, 사탄의 눈을 똑바로 보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말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햇빛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화되는 곳은 바로 고난의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려 할 때 그분은 그 불을 조금 더 뜨겁게 타오르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약한 믿음으로는 신성한 돌파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받지 않은 영으로는 하늘의 축복을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친구여, 당신의 운명을 두고 거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투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원수는 당신이 있는 곳 때문에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곳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 안에 능력을 두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둠의 왕국을 위협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지옥 자체를 흔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이 더욱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침묵처럼 느껴지는 계절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도움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전환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애굽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당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기 전에 당신에게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움은 일시적인 구제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구덩이에서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왕좌에 앉도록